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또 자신에게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남김없이 아낌없이 많이 받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개척 이후에 10주년이 된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2016년도에 1차적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분과 또 권사님 몇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21년도에 다시 세우게 또 이런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 또 이번에는 또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전보다 더 많은 또 일꾼감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일꾼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워 마땅한 또 얼마든지 세워도 괜찮을 법한 그런 건강한 일꾼들이 또 일꾼감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건강 지수도 높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교회 참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브랜드는 가치는 교회 건물도 아니고 또 목회자도 아니고 바로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각 사람 성도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황이 바로 그 교회의 영적인 가치가 되고 브랜드가 되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뭐라고요? 기도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열정이 충만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사랑이 많습니다. 내 혼자 하나. 성도들이 사랑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제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도가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들은 참 이게 얄밉고 아주 속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도 성도란 이름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 그 말은 교회를 구성하는 곧 그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인 성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말로 이것을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세상 살릴 마지막 유일한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요 말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우리한테 하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인 나한테 하셨어요. 이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너희.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바로 너.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고 이 좋지 못한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주역, 바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대체로 아주 그냥 전국을 꼭 집어서 대체로 다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인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딱 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산으로 쫙 몰려왔어요. 예수님과 마주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만남이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마지막 만남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딱 한 구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시는 요 말씀을 주셨던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도 말씀이지만 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죽으셨다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요 제자들이 요거 탁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바람에 예수가 그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가 그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러나 기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아멘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무려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달 조금 넘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부활 이후에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래야 겁을 내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여버린 스승이 다시 부활해 살아나서 다시 나한테 왔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안 그래요? 이거 자체가 이미 벌 받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옆에 앉아있어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예! 아니, 긴장을 풀고, 예! 베드로, 그렇게 하는데 또 옆에서 뭐 닭이 또 눈치 없이 울고 막 꼭꼭꼭, 닭 울 때 부인했거든. 그럼, 벌벌 떨고 막 이러니까. 그래, 베드로, 예! 내가 진짜 기니 할 말이 있다.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의 내용보다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환경이, 이 배경이 얼마나 진지한 배경이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3년 반 동안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예수님이, 그것도 죄를 지은 나한테 오셔서 꾸짖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사랑을 가득 담고 뭔가를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3년 반 동안 들었던 말씀은 다 까먹고 잊어버려도 지금 들려주는 이 말은 잊으면 돼야 안 돼요? 사람도 아니라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해코지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스승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복수하지 않고 좋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첫 대목이 뭐냐 하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 번째,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딱 몇 구절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이게 3년 반 동안의 너와 나 사이 제자 훈련의 결론이다. 너 나 믿지? 예! 나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지? 예! 네 신앙 가졌지? 예!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 신앙의 목적이다. 예수 믿는 목적이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 예수를 이렇게 기적같이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유가. 아멘,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목적. 아멘, 아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탄탄한 겁니다.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유혹이 오고 흔들어대는 그런 많은 어떤 핍박이나 유혹거리가 와도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명분, 이거는 몸부림을 쳐서라도 나는 이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돼 해주는 그 배경과 명분은 바로 목적과 목표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오늘 예수를 많이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목적을 모르거나 예수 믿는 목적이 약하거나 이런 목적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열정도, 집념도, 근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디션 좋으면 예배도 나오고 컨디션 안 좋으면 예배도 치 아프고, 이게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신앙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좋은 대로 믿는 겁니다. 신앙의 주체가 납니다. 나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방식이 나한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고, 오늘 이용주 권사의 저 간증처럼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너 이렇게 믿으라 하는 목적을 제시하실 때 주님이 제안한 그 목적이 곧 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제안하는 이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진짜 우리 자신에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흔들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를 그냥 때려치 아플까, 신앙 때려치 아플까, 이런 많은 유혹들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세상에 많은 그런 조직들이 있지만
예수 믿어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만큼 조직력이 엉성한 공동체가 또 있을까요? 여기는 다른 이해관계가 없어요. 사법권도 없어요. 내가 마음 그냥 싫어서 교회 안 가버리면 끝이, 그 교회와 그냥 단절, 바로 그날부터 단절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목사님도 내일부터는 너가 목사님,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가족, 우리 셀가족, 이것도 바로 이건 내가 안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살릴 유일한 대안과 비법을, 비책을 이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이렇게 조직력이 세상에서 제일 약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슨 배짱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지 이게 생각해 볼 때마다 알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말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보면은 오합지졸이에요. 깊이 대화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부흥,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짐작건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착각을 들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따로 아주 저희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딱 부르셨을 때, 예 주님하고 왔을 때 이미 예수님 옆에 있고 3년씩 있었고 10년씩 예수를 믿었고 우리 교회에 10년씩 있었지만 요 옆에 딱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딱 교회에 있었지만 내 마음에 교회 오는 목적과 내 마음에 예수 믿는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도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므로 한 곳에 앉아있지만 그는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도들이 수천이 모인들, 수만이 모인들, 사람이 너무 많아 1000명씩 쪼개가지고 예배를 수십 번 드린들, 그런 엄청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 그렇게 막 우겨대도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예수 믿는 저희가 다르고 교회 오는 목적과 생각과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한 팀이요,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오합지졸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비책이 뭡니까?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주님 주신 꿈과 비전에 모든 성도가 마치 한 가지 하나의 자석에 많은 그런 철가루가 쫙 붙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비전에 다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공동체를 하나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착각하는 거 있어요. 네,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과 진짜는 다릅니다. 아, 우리 교회, 우리 셀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지 라고 착각하는, 그냥 목사님께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인갑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는 달라요. 이게 언제 판별이 납니까? 언제 판별이 납니까? 한 성도가 한 지체로서, 몸의 한 지체로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공동체가 고난 만나고 문제 만난 성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장, 그 공동체의 영적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제일 귀한 조건이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제일 약하고 그 공동체에서 제일 연약한 지체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 그걸 보면은 이 공동체의 가치, 이 교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삐까뻔쩍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그럴싸한 세상의 프로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만 대우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 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물론 그런 거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보니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좀 옷이 남루하고 행색이 좀 남루하고 또 늘 또 좀 말썽꾸러기고, 말썽꾸러기 아시죠?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예의도 없고 눈도 막 희번덕거리고 이렇게 정서가 불안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깨지고, 여기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 그래 보세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서 내칠 겁니까? 주리를 들 겁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셀의 가치는 우리 셀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우리 셀 공동체가 어떻게 대우할 건가, 주님의 심정으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가 우리 셀의 가치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지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 자신의 아픔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용케도 그걸 알아가지고 함께 비방하고 이걸 막 씹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금식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마치 이 땅에 예수가 다시 온 것처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나의 일로 알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으로 알고, 나랑 성향이 다르지만 내 스타일도 아니지만 혈액형도 나랑 안 맞지만 MBTI도 안 맞지만 그렇지만 사명을 따라 차별 없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이런 제일 큰 방해이자 장애물은 뭘까요? 바로 그 사람과 성향이 다르다고, 나랑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고고한 척하는 나 자신의 허황된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그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하고 하는 이 신앙의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내 안에 그 못된 기질, 이기적인 모습들, 숨어있는 그런 그 꼴사나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폭로되어지고 고쳐지고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 하고 사명의 자리로, 제자 삼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그게 바로 사역의 현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자리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 제대로 딱 박았네. 잘해. 노리고 있었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다. 그렇죠? 네, 압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 지금 힘들어서 왔거든요. 당장 내일 살기가 어려워요. 빠듯해요. 내 삶이 후들거려요. 내가 지금 회복되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지금 꿀꿀해요. 나 지금 섭섭하고 삐졌어요. 이런 것.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와 있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제자 삼는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 뭐하노? 뭘 또 하락하노? 또 저 이 설교의 말미에 뭔가 또 시키려 하는갑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딱 든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딱 이게 또 뭔가 몰아가는 느낌이, 정신을 빡 차려야 되겠다 이거 오늘.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메시지 자체보다 메시지를 언제 주셨나, 어떤 상황에 주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12제자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만큼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든 못 감당하든 아무 상관없이 일단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몰아가서 이 말씀을 툭 던지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할 입장에서 지키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내가 이 마지막 말씀을 너한테 이렇게 준 이유와 그 목적과 배경을 너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사명에 대한 명령 아니면 우리가 무슨, 내 자신이 변화될 명분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변화될 이유가 없어요.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면 변화되겠지. 그런데 변화되어야 할 이유를 몰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니까. 박원주 집사님 초록색 티를 입고 오셨네. 눈에 확 띄네. 잠바, 빨간 의자에 초록색 잠바라 가지고 내 지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이대로, 나이가 지금 32살이잖아요. 나 앞으로 내가 한 100살까지 살 건데 나
이 정도 내가 지금 인생을 내가 다 또 내 나름대로 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굽이치며 살아왔다. 나 지금 만족한다. 나 지금 이 2021년도 박원주 만족한다. 나 이대로 앞으로 70년간 계속 살 거야. 이 모습 그대로 살 거야. 나 안 바뀔 거야. 나 만족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는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지금 이후에 더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자, 이제 이것이 인정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요. 내 혼자 합니까? 나는 지금 뭔가 성장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요.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어떻게 바뀔 수 있지?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어디 가면 되지? 뭘 어디 가면 돼? 여기 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노? 양육 받으면 돼. 누가 바꿔주노? 여기 김 목사 있어요. 박원주 집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다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드웨어, 목회자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또 우리에게 교재도 있고 비전도 있고 동력자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스태프들도 있고 다 있어. 양육국장이 2명이나 붙어 있다고. 다 있어. 박원주를 돕기 위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수술 준비가 다 됐어. 들어놓으면 돼. 수술대 위에 들어놓으면 돼. 근데 이것을 감당하는 도구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원하는 변화를 진짜로 일으키도록 가르치는 제가 있고 훈련받겠다는 저분이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제가 가르치고 배워서 바뀌게 만들어주는 그 실체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원고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다가 많이 찢어버린 줄 아십니까? 원래는 설교를 3편 하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원래는 이걸 제가 시리즈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 그럼 이것이 결론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나 자신의 변화? 박은주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이 은주 집사한테 복음을 주셨고 목회자를 주셨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예?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목회자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또 그것을 듣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으십니까? 다 묻고 살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너무 이거 한 주에 다 담을 수 없고 하나씩 하자니 이게 너무 또 그래도 또 방대한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한 3장 정도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내용의 중심으로 제가 정리해서 또 정돈된 언어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귀담아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흔히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The Great Commission.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대명령이라니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그 내용, 요 주님의 말씀 28장 18절로 20절에 들어있는 이 명령, 요 명령이라는 것 내용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매우 선하고 매우 옳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선한 명령입니다. 너무너무 옳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가치로운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 구절 속에 있는 명령에는 몇 가지의 동사들로 이 명령들이 막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전부 다 하라, 하라, 하라 이러면서 명령어로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 영어는 잘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 구절을 공부하고 연구해 봤을 때 여기 주동사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한 가지의 주동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동사들은 분사 형식으로 이 주동사를 다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분사들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사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침내 주동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동사가 바로 뭐냐 하면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나머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주동사를 돕는 4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라 하고 끊어지고, 세례 베풀어라 하고 끊어지고, 가르쳐라 하고 끊어지고, 지키게 해라 끊어지고, 이 4가지 동사가 각각 서로 구분되어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그 내용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때 프로세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 세례 베풀 수 있고, 세례 베풀어야 그 다음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지키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주동사를 향해서 화살표가 딱 꽂히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나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좋은 양질의 참 좋은 삶과 사역과 인격이 완전 주를 닮은 정말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제자, 일 잘하는 제자, 잘 헌신하는 제자, 이런 건갑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맞아요. 1차원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교회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분량의 멋있는 제자를 딱 만들어내면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흰 옷 입고 눈 마주친 김선미 집사님, 권사님, 김선미 권사님, 김선미 권사님. 김선미 권사 예를 들어서 자, 예. 이렇게 막 훈련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똥꼬집 빠져나가고 막 그냥 더러운 성질 다 빠져나가고 또 막 못된 거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거 무슨 티사는 것 같네 느낌이. 하여튼 막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 막. 그래가지고 딱 이래 막 유성님이 싫어하는 것들 막 빠져나가고 이렇게 막 다 빠져나.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딱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양질의 좋은 아주 그냥 성장한 그런 딱 일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살고 있는 유승엽한테 이게 나빠요? 유승엽 집사 누구랑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 김선미 권사가 내 마누라래요. 그게 본인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들기까지 결혼 때부터 남편도 그렇게 바라고 남편이 아무리 양육해도 남편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는 우리는 바뀌지 않아. 우리는 더 표약해지고 또 우리는 더 헐크로 변해. 우리는 안 변하기로 작정을 해서 이미 남편의 말로는 안 바뀌기로 작정을 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웬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옴장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 막 뿔따고 나도 혹 참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막 성질 안 부리고 도끼 예화입니다. 그러면서 막 다듬어지고 속으로 막 소갈이도 나는 원래 소갈이 안 하는데 나는 원래 막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소갈이 김 목사 앞에서는 쟤한테 할 말 다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지어뜯고 싶어도 막 이렇게 나는 유성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이 제가 참 감사한 것도 있는데 저한테 대할 때 참 잘하세요. 네, 우리 장관님 참 잘하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그래 때로는 뭐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래. 목사님 이렇게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남편한테 그렇게 그 눈빛으로 남편한테 나는 부담이 되지만 옆집 아저씨니까
송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저한테 아무도 이렇게 막,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손희자매님 이번에 우리 집사님 이번에 우리 시방 갔는데, 그렇죠? 맛있는 거 막 또 음식 해가지고 막 내가 내오시고 대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딱 부드럽게 친절하게 남편한테. 그 내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저거 남편한테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 내한테가 뭐할 끼고 내한테가 그래.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대하는 이 상황 속에 이 교회란 상황 속에서 사명 때문에라도 신앙 때문에라도 내 그 생겨먹은 것들을 다 못 끄집어 안 끄집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끄집어내는 것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표현을 근사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말, 표정, 눈빛 이런 것들,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다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목회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좋은 아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좋은 제자를 만드는 게 제 목회하는 목적인데 저는 좋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이거 좀 많이 좋아졌다고. 이걸 한다. 이 내 마누라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유승엽 집사한테 좋은 아내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라고 주님이 저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라고 9년 동안 제가 신대원 다니는 게 신학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좋은 제자, 좋은 일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또 훈련시켰는데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법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실까요? 예?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제가 하는 이 목회의 목적이 제자 삼는 것이지 성적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정아, 민서가. 우리 은정이도 옛날 얘기입니다. 한성격 했어요. 자기 말로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목사님 저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정도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강민석이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옛날 그 모습이었다면. 반대로 강민석이도 마찬가지. 천지를 돌아다니며 지만도로 살았는데 누가 저를 감당하겠노? 장돌뱅이 같은 애를.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딱 걸어 잠그고 딱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들어오지만 못 나간대. 문 딱 잠가놓고 지하실로 오라고 딱 불러. 목사님이 까만 장갑 끼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네 민석이 눈에 힘 빼라. 강민석, 강민석 눈 빼, 눈에 힘 빼. 눈 빼면 안 되고 눈에 힘 빼라. 눈에 힘 빼라, 눈에 힘. 목사님한테 머리 빳빳하게 들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이 내 히틀러가 목사님 이거 그래 하지 마라. 목에 기부서 했나? 목을 수그리라. 이 수그리. 인사 그래 하는 게 아니다. 다정다감하게 하고 눈빛 그렇게 하면 눈빛 도끼 빼라. 도끼 눈 예쁘게 깜빡깜빡 하고 이렇게 해가. 그래가지고 셀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말 그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뒤끝 앞끝에 다 죽어붙다 이미. 뒤끝은 필요도 없다. 그러지 마라.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택도 아닌 말 할 때 팍 골라오지. 그럴 때도 그걸 참아내는 거. 왜냐하면 인생들은 다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컸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오늘 한자리에 앉아있지만 여기 오기까지 이렇게 서로 만나기까지 우리 모두는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나랑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게 뭐고 저럴 수밖에 없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사람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택도 아닌데 싶어도 이 집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목사님 교회에 내가 그래 참복해 있었는데 목사님 소문은 참 좋던데 내 보이길에 성도가 담배 피우다 예배 시간에 저 나가가 담배 피우던데 봤습니다. 누군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내가 대충 이렇게 들어보이 누군지 대충 감은 없디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갔다 담배 피가 저 뒤에 숨어가 담배 피니까 그래 뭐 좀 안 좋아 보였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양반 1년 전에 한갑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한가치로 줄었어요. 변합니까 아닙니까? 이분은 뭘 본 겁니까? 한 성도의 변화의 전체 과정 중에서 한 대목을 본 겁니다. 한 대목을 본 거예요. 한 조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띄엄띄엄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으로 봐요. 선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납할 수 있고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청년들을 민석이 가르치고 은정이 가르치고 그랬더만은 저리 가르쳐 좋은 저절을 삼으려고 만들어놨단 말이죠. 붙어가지고 앞으로 2월 27일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 얼마 전에 부모님이 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나 바꾼 것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이 환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선물해 줬던 그게 뭐였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실체? 복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 앞서서 훈련받고 변화되어진 많은 공동체 가족들의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근거로 나도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잘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저런 간증의 주역이 될 수 있겠지? 반보 앞에, 한 발짝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먼저 행복해진 사람들, 먼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에게도 소망을 걸고 이전에 내 쪼대로 믿었던 신앙의 못된 버릇을 내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구속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속입니다. 가장 좋은 주인에게, 가장 좋은 곳에 구속되는 오늘 하루 행복, 아름다운 구속. 김종석 그 노래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구속되십시오. 공동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전보다 더 강하게 구속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주의 종을 통해 내게 그런 사인을 보내시고 요청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보자. 최인호 집사 안수 받고 또 이제 장립을 받으면서 이전에 최인호 형제에서 또 최인호 이놈에서 최인호 쩌쩌에서 최인호 안수 집사로 셀리더로 이런 직분들이 이렇게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게 뭡니까? 이게 그냥 훈장입니까? 벼슬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직분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타이틀이 하나님이 내게 내미시는 손길입니다.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호 집사 사이. 두 번째는 목회자와 인호 집사 사이. 세 번째는 교회와 인호 집사 사이. 그래서 내가 안 집사일 때보다는 집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 나라에 매이게 하시고 이 직분을 통해 나를 더 교회에 매이게 하시고 더 깊은 소속감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슨 훈장이나 벼슬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소속감이에요. 더 깊은 관계로 주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초청하는 겁니다. 세 가족이 산 가족 강한구 형제님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온 겁니다. 오다의 어머님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온 겁니다. 이 모든 이름 뒤에 붙는 타이틀들은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관계.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깊은 관계인 그 자리에서 내가 딱 전을 딱 펴고 어디 갈 것처럼 안 하고 신을 딱 벗고 딱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좋은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목표, 이 목적이 최종적인 열매로 나오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단계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면 제자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가는 연습, 가는 훈련. 동집사님, 저기 팔공산에서 연호동, 영경동에서 나오기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집을 잘 꾸며놓을수록 나오기가 힘듭니다. 침대가 막 라텍스로 셀이 발라가 막 편할수록 뛰 나오기가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보동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선은 자보동.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장난 아니라 전기장판 막 한 5도까지 올릴까 막 뜨세놓고 있으면은 막 못 일라 이게. 주님 오셔도 일날까 말까. 이거는 뭐 못 일란데. 장판을 등에 붙이고 일어나야지. 집을 또 안락하게 딱 집이 천국이야. 죽어서 천국 갈 필요 없어. 집이 천국이기 때문에 모든 게 주님만 오시면 돼. 내가 갈 필요 없어. 주님이 오시면 돼. 주님도 오시더니 여기가 더 천국이다. 이렇게 할 수도 몰라요. 너무 좋은 것들이 이게 많아 막.
그러니까 이 편안한 곳, 안락한 곳에서 내가 굳이 문제 만난 사람의 그 속 시끄러운 자리로 가는 연습, 가는 훈련. 아멘입니까? 가는 것도 그냥 가면 되겠어요? 진심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게 왔지만, 고맙지만, 이게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컨디션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 문제가 진짜 아프고 진짜 고통스럽다고 느껴서 진심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 특별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들을 애초에는 관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찰 속에 이 사람이 진심이 느껴지면 오픈 마인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 가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확신이. 어떤 사정을 들었어요. 듣고 내가 딱 가는 겁니다. 딱 간다. 장원지 집사 집에 가는데 오늘 내가 가면 끝난다. 이 문제 오늘 내가 가면 끝난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내가 가면 끝난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몸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무는 나를 통해 내 눈빛, 내 표정, 내 입을 주님이 쓰실 거다. 그리고 내가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 자리에 가서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이게 시나리오가 없어도 괜찮아요. 들어갈 때 슬픈 얼굴로 들어간다. 지문이 눈물 2방울 떨어뜨릴 것. 참고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걸 연습합니까? 눈 막 찌르는 연습 이런 거 합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심을 가지는 진심 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성을 가지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합니까? 가기 전에 기도하자요. 두나기 교회는 내 전도만 시키고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나?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이거는 뭐 굳이 말하나 안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맨정신으로 못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제 아세요. 강하고 아버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쎄가 빠지게 기도하고 갔어요. 예, 왜냐면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아버지, 이 진심이 읽혀지게 해주십시오. 정지원 집사님, 정지원 집사가 됐나 이제? 형제가 자매는 아니지? 정지원 형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대. 아멘 아멘. 그러한 기도들이 열매 맺어 우리의 만남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마음이 막 열리네. 그게 그 사람이 말로 연 게 아니고 주님이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마음으로 가면, 아멘입니까? 그래. 저도 처음에는 가는 게 잘 안 됐어요. 가는 게 잘 안 됐다. 가야지 그도 살고 나도 살고, 나는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이십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아멘 아멘. 피차간에 가는 걸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피차간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멘입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가는 게. 옛날에 어떻게 오라 했어요. 오라고. 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굳이 뭐 내 스케줄도 있고, 나도 교회 안에 있지만 퇴근이 있고 출퇴근이 있고, 퇴근하면 나도 내 집에 있는데, 성도들의 문제가 여러분, 목회자가 퇴근하면 사라집니까? 해가 지면은 문제가 사라집니까? 우리는 그때 더 창궐합니다. 문제가. 예. 새벽 미명에 아주 그냥 부부싸움 대판하고 아무도 못 오는 시간, 새벽 2시 이럴 때 접시 깨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도 못 와. 그때는 원래 야심한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전화를 할 수도 없어. 본인이 미망해서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남편과 헤어져서 사는 한 부인이, 젊은 세대기가 아이랑 같이 받아 사는데, 이 시댁이 이 아이를 뺏어가려고 야밤 2시에 이 멍청하다고 자기 아들 부추겨가지고 그 손주를 다 뺏어와야 된다고 혼자 사는 이 며느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나. 막 이렇게 막 집에 있는 이 젊은 세대기가 겁이 나가지고 막 울고불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딱 카톡을 딱 올렸는데, 그게 새벽 2시라. 내가 자다가 보니까 이 문자를 보고, 그래 여보 빨리 가야 되겠다. 옷 갈아입고. 그래서 안심해. 저 선수촌 그 아파트 아시죠? 박주영 축구장 그 옆에 아파트. 거기 새벽 2시에 집사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무분 가서 갔더니 성도 20명이 다 들어앉아있대. 거기 성도 20명이 내보다 먼저 와서 목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가 와서 다 해결됐다고. 평신도들 20명이 와갖고 새벽 2시에 자다가, 그분들도 다 잤을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새벽 2시에 20명이 와가지고 문자 한통 딱 받고는 왔는데 저들도 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누가 와달라 말도 안 했는데 20명이 있다고 와서 목사 부부가 제일 늦게 갔다. 저는 가가지고 그냥 음료수 마시고 왔어요. 속으로 오는 길에 오지 말 걸 그랬다 싶은 거예요. 이런 정도는 훈련받은 성도들이 돌파해내는구나. 옛날 우리 집에 보면은 막 9남매, 12남매 막 키울 때, 예? 아버지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몇 번이고, 니가? 세 번째가, 이런 우리 얼마나 자녀들이 많았을 때, 엄마, 아버지 손이 다 안 갔지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누가 키웠습니까? 언니, 오빠들이 들고 업고, 예? 전만 안 뒀지, 나머지는 다 해줬습니다. 형님, 오빠들, 누나들이 다 챙겼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집에서 크신 분 계시죠? 사모님, 몇째로 형제 왜 됩니까? 네, 해당되지 않네요. 우리 많은 분 안 계십니까? 많은 분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 집에, 우리 집사님. 완전 막, 저때 장례식장 가보게 난리가 나보대. 언니들의 영향이 지대하지 않아요. 셀리드들이 바로 그 언니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합시다. 좋고 말고요. 자, 좋고 말고요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고 카톡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겠나 설마? 기도 생전 안 하는 사람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넣어두세요 한다. 넣어두세요. 그거 넣어놔라. 괜찮다. 니나 써라. 내 거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기도는 네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아멘 그런 성도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가서 손잡아주고 예?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라. 변화받고 훈련되어져서 아멘입니까? 도움과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도 백지수표 남발하듯 말로만 언어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 깊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손을 잡아주면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새 가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말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말이 신뢰가 된다는 것은 뭐가 신뢰가 되는 겁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진짜로 메시지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바로 복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제가 한간에 설교가 짧아졌다는 소문이 도는데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늘 제할 걸 좀 하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네. 예수 왜 믿습니까?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이게 이단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1년에 한 번 이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다.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로도 어떤 애씀과 힘씀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애씀과 몸부림 따위가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자리까지 당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가장 비싼 가장 가치로운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보시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은 이 구원, 나를 살린 구원, 이 구원을 나만 거저 원래 값진 것이지만 거저 받은 정말 땡 잡은 거지.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내 아내가 생각이 나죠. 전명기 집사님 서울에 계시면서 때로 맛있는 거 다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내일 아침에도 이거 먹었으면 참 좋겠다. 니만 생각합니까? 아우, 대구에 있는 놈들이 형정씨. 그 교회 오빠 아닙니까? 교회 오빠 출신이지요. 그게 그렇게 하지. 우리 주여이 많이 먹는데, 우리 주여이. 우리 하영이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이 나겠지.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 나를 살린 구원, 이 복음을 만났다. 그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적어도 내 지인들한테는 내 다 전하리라. 아멘입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발견한 복음, 이 구원을 전하는 행위가 뭡니까? 행위가 뭐예요? 이 전하는 행위가.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힘써야 합니까? 선물을 받는 것은 힘써야 됩니까? 선물은 힘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물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일은 힘써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인 겁니다. 구원 받는 것은 선물이고, 이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전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열심히 힘을 다해야 돼. 이거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애쓰고 힘쓴다는 것을 일거리로 보는 거예요. 일거리로. 그럼 목사님, 우리는 먹고 살고 힘들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또 힘쓸 게 또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또 힘써야 됩니까? 나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짐을 내려놓으려고 교회 왔더만은 또 뭘 힘써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내가 먼저 얻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소개하고, 초대해서 인도하고, 정착시키고, 이러한 몸부림, 이 애쓰고 힘쓰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일어난다 합니까? 그 과정 속에 말씀은 안 나타나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영적인 화학 반응들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의 변화예요. 나 자신의 성장이에요. 네,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현장에 나아가서 사역을 막 하면 우리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문제가 전혀 없고 고민이 전혀 없고 정말 내가 진짜 딱 좋을 때, 목사님 그때 내가 사역할게요, 그때 섬길게요, 그때 내가 잘할게요, 이러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할게요, 내가 변화되면 할게요. 아니요, 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진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그 순간에 전해주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아까도 말했지만 진지하게 들을 테니까. 죽었다 사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부탁하신, 부활하셔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 딱 하나 하신 말씀이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 삼으라 인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은 전체 복음서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한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심지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가장 고마운 말씀이자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결국 우리들이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불신자들은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원하지도 않는데도 답이 없고 답답한 인생의 길에 저 멀리 피도 안 섞은 남남인 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밖에서 계속 교회를 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왜 했어요? 굳이 코로나 중에도 왜 모여서 훈련받고 양념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야, 성장해야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 나라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구 땅의 변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구 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대구 땅은 안 변해요. 대구 도시가 변합니까? 아니에요.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 변화되길 바란다. 우리 가정이 좋아지길 바란다. 가정이 좋아집니까? 집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그 집의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면 그 변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관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나 이만큼 먹고 우리가 누구 소리 듣습니까? 부모님도 나를 못 바꿨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바뀝니까? 지금 나 이만큼 먹고 또 뭘 배웁니까? 안 배웁니다. 우리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 쭉 갑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야생매같이 살아온 나를 주님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구속으로 붙드셔서 생전 먹어보지 못한 복음의 꼴을 먹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내면에서부터 내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 하나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명당 자리를 찾잖아요. 좋은 곳, 몫이 좋은 곳, 몫이 좋은 곳, 명당 자리. 사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 길이 되고 우리가 여기다 하고 딱 그냥 결정하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결정하면 그날 복을 주십니다. 결혼식 2월 27일 날 너희들이 정했지? 그날 복을 주실 기다. 날 받고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뭔 날 받아요? 있는 날을 찍으면 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지? 그냥 찍었지?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결정하면 주님이 그날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에? 여기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정원 자매님 여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사 갈 때도 막 귀신이 쉬는 날, 소원 없는 날, 소원 없다는 말이 뭡니까? 귀신 안식일에. 귀신 안식일 날. 그때 이 집의 집구석에 귀신이 안 들어오도록 귀신 쉬는 날, 잠자는 날, 요렇게 보따리 생각하고, 조용히 귀신 깰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에 이사 오는 사람은, 하여튼, 안 돼. 우리와 귀신이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주원 집사와 달리 집사가 한 자리에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달리는 두려울 게 없어. 이제 안수 집사라고. 귀신하고 같이 있으면 귀신이 그때까지 거기서 난리를 했다. 어느 집에서. 우리가 이사 가면 그날로 끝나는 귀신 이사 가면 우리 잘 때 이사 갑니다. 귀신들이. 십자가 왔다고. 이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겁 없이 가라 한 겁니다. 미장원 준비하고 있지, 미장원 준비하고 있지? 기도하고 딱 정하면 된다. 김혜순, 건우 원장 딱 전화하면 돼. 아멘, 아멘. 이름도 이분은 바꿔봐. 건우에서 요셉이나 이런 걸 좀 바꿔봐. 건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건우와 정녀예요. 네, 뭐 요셉 뭐 이렇게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좀 제가 오늘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것은 오늘 본문이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라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10시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는 거 세례 베푼다는 말은 우리가 가서 막 물 바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영접을 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거듭나지요.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거듭납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거듭난 born again의 의미입니다. 세례식은 이게 하나 예식이고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례 베풀라는 말은 뭐냐면 물에 빠지고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BC와 AD가 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다가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성도가 되고 예수를 이미 믿기로 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양육할까요? 복음으로. 누가 양육할까요?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목회자가. 어디서 할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복음을 왜 주셨을까? 왜 저를 목사로 불렀을까? 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 땅에 태동시키셨을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복음, 나, 목사, 그리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될 교회, 이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뭐 해야 되나 이게? 이 삼박자를 갖추어서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까? 했는데 주님께서 이 구절로 알게 하셨습니다. 불신자에게 가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을 양육해야지.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삶으로 바뀔 때까지, 말씀으로 바뀔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가르침의 한계점은 제게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가르침 받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양육 언제까지 합니까? 나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나 지금 4바퀴 돌았어요. 내가 볼 때 한 40바퀴? 아니면 13바퀴 다 돌고 저 교회 밖에서 소리 지르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되노? 제가 말합니다. 니한테 달린다. 나는 이제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내가 느낄 때까지. 근데 제가 단언하는 바, 우리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박용숙 권사님,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왕언니신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벽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가 막 나옵니다. 나는 이제 훈련 마무리 끝입니까? 더 잘하셔야 됩니까? 더 잘해야 된다 하잖아요. 우리 훈련 불만 있는 사람은 우리 박용숙 권사님한테 가서 내 나이쯤 되면 이제 끝내도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이소. 그러면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고민은 사실 누구의 몫입니까? 훈련받는 여러분들의 몫입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너? 가르치러 내 몫이지. 누가 더 뒤겠어요? 김동열 형제님, 누가 더 뒤겠노? 경상도 말로 쟤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병준이 애 먹일 거예요. 병준이 지금 제가 막 가르치고 있지. 아버지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지요? 엄마 말 듣습니까? 잘 안 듣지요? 근데 내 말은 듣거든 저게. 오늘 어제 제가 멋있게 입고 왔길래, 야 병준아 오늘 진짜 멋있네. 니 맨날 잠바 입고 오더만 슈트 이쁘네 했더니 오늘 슈트 입고 왔는데 터질 것 같아 쟤 완전 몸이. 잘하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목욕탕이 불렀어요. 집에 앉아있는 목욕탕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45도 물 몸 잠그고 뜨거워야 시리부터 들거든. 45도에 딱 담그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멋있는 일꾼이 돼야 된다고. 예? 멋있는 아들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가르치고 계속 격려하고 돕고, 우리 모두 같이 자전거 가듯이 이렇게 갈짓자를 그리지만 이렇게 간다. 부족해도 자전거는 멈추마 자빠지는 길, 부족해도 가면은 이렇게 가면서 갈짓자 그리더라도 출발하고 움직이면은 다 내는 기라. 지난 우리 10년은 갈짓자를 그린 10년의 행보였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제법 곧게 갈 겁니다. 신경아 권사하고 이영주 권사는 제가 10년 전에, 11년 전에 한달 한시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행복 모임에 초대되었는데 이 두 부인이 함께 왔습니다. 한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간 30분 전한다 했는데 2시간 전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두 분이 막 펑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각티슈를 뽑고 뽑아갖고 2시간 지나니까 옆에 허옇게 휴지가 허옇게 다 뽑혀가지고 자기 인생에 불을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타오르고 싶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불이 붙는 것 같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불 붙일 사람을 찾고 있었다. 타오르길 원하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었다. 왜? 나한테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건물도 없어.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근사한 성전을 가졌지만 이거 꿈도 못 꿀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예 그냥 그런데도 배짱이 있었어요. 한 가지,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복음이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그 당시에 이미 수백 건 제가 행복 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이미 행복 모임의 능력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해도 제 안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법 걱정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도 했습니다. 조롱도 했어요. 비아냥거리고. 언제나 제 인생 자체가 늘 그랬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조롱했습니다. 해병대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대원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뭘 할 때마다 늘 조롱합니다. 왜요? 제가 항상 이상한 거 하니까. 여 성전 안에 까맣게 칠할 때 조롱했습니다. 여 막 그냥 조명을 막 세리 돌리니까 다 조롱했습니다. 어제 목사님 오셔가 입을 이만큼 벌리고 갔습니다. 분위기 대박이다. 임지식 예배 보통 눌리고 막 무겁고 이러는데 막 얼마나 막 대박이다. 저한테 나가면서 와 이러고 나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본 교회에서 어제같이 그런 말들을 못하는 분위기에 많이 눌려 계시는 입장도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앉아 있으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제가 사실 목사님을 응원하고 싶어서 한두 분들, 한 서너 분들, 아니 네 분들은 제가 일부러 권면을 하나만 해도 되는데 1, 2, 3, 4 해가지고 모신 겁니다. 이걸 좀 이렇게 좀 드러내시라고. 우리 이렇게 참 마음이 받지 좋은 이 성도들 좀 보면서 위로를 좀 받으시라고. 이걸 이제 잘못 보면은 뭐 이게 제가 막 자랑질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했습니까 이 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제가 만들어서 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찬양을 제가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노래를 좀 만들어서 제 혼자 막 불렀습니다. 저 혼자 이제 앨범을 만들었죠. 예. 어느 날 발매되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저 혼자 계속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해서 한때는 이 곡이 인내송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계속 불렀는데 김 목사 작사하자 에이 땡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냥 그 곡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박수하시고.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 불이 막아도 물이 덮어도 주님만 계셔 주신다면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보다도 소중한 복음 전하다 주 배우리다. 갈급한 마음 목마른 눈빛 모두가 외면해도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살릴까. 생명의 복음 전하며 살리라.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 불이 막아도 물이 덮어도 주님만 계셔 주신다면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보다도 소중한 복음 전하다 주님 배우리다. 기도하겠습니다.